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치약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치약을 쓰다 보면 거의 다 써서 힘을 주어서 요령껏 눌러 밀어야 조금 쓸 만큼의 치약이 나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아무리 눌러 짜도 치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의 에너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치약 튜브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날의 힘을 다 소진하고 나면 아무리 쥐어짜도 나오질 않는 것이죠. 에너지가 더 이상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운동도 하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가족들과 산책하며 좋은 시간도 보내고 싶은데 막상 퇴근하고 집에 가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 다 쥐어짜서 그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으나 너무 다 써버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여유를 남겨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TGIF 월십이 있는 날입니다. 기도회인데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전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이런 노예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저들이 섬기는 신들이 우리가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저들의 신들에게 패하신 것인가? 하는 그런 궁극적이고도 신학적인 물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40장과 41장에서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이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또 그 모든 것은 그의 지혜 안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방신들, 또 저들이 섬기는 우상,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다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기록된 40장과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학적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2장에서는 같은 맥락 안에서 그렇다면 이 세상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소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서 이방 나라까지 다 포함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4절에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고 세상의 발길이 잘 닿을 수 없는 섬들까지도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국한된 구원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정의가 세워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구원할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을 빌려서 여호와의 종,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소개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그는 진리로 공의를 베풀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시고 소경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의 구원을 베풀게 하실 것이고 그때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큰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세상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온유하고 사랑 많으신 구원자이십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고쳐주시고 죄책감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세리와 창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구원을 이룰 분이라고 하면 어떤 카리스마 있는 얼굴에 준말을 타고 갑옷을 입은 군주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오직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에서도 소리를 높이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섬들 중에서도 여호와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365일 24시간 종달새처럼 노래만 부르는 소리가 아니죠. 다만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되는 주의 위엄과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쁨의 예배, 그 즐거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억압당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다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그날에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원자의 심판이 임하여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막 주변이 불타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패역한 모습을 버리지 않고요. 또 몸이 타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며 함께 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안일하게 지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며 예배자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어요. 반드시 승리 주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며 주의 자녀답게 담대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승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승리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그날을 마음 가운데 크게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